20 몇 장이죠? 28장 아니에요? 28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너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 끼었는 거예요. 사울도 끼고 아기스 왕도 끼고 그 다음에 다윗도 끼는 이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군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출정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 얘들아 왜 이리 떠들죠? 앞으로 보세요. 다 앞으로 보세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모니터 소리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정식을 두게 되고, 또 이제 이 사건에 출정식을 두고 다윗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장 29장에 나타나고요. 실제로 28장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러 간 사울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울이 이상하게 두려워합니다. 보통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 듣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길보아 쪽에 있습니다. 수넴에 모였는데 사울은 길보아에 있거든요. 이게 해발 고도로 따지면요 500이 넘는 높은 곳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을 일어나는데도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주님께 물어보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도 우리 힘으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정한 게 뭐냐면요, 신접한 사람을 찾아라. 신에 접한 사람을 찾아라. 뭐죠? 점쟁이 그런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가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준 이제 그 7절인가요? 7절 보시면 무리라 얘기하니까요, 그의 신하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서 7절까지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오늘 다윗은 좀 뒤로 하고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사울은 좋은 일로 시작됩니다. 굉장히 좋은 일로. 오늘 3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니라. 굉장히 좋게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없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나의 신앙. 네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합시다.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면 좋은 일로 시작해서 좋은 일로 끝나게 됩니다. 좋은 일로 시작합시다.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진짜 본인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면 누구와 있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먼저 24시간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데, 사울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때까지 사사기의 모든 것을 다 끊어주는, 저주를 끊어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자 업적은 굉장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업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선지자들은 전쟁을 일으킨다. 선지자 그 사사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데 그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미스바에서 전부 다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랑 전쟁하는 건가 해서 전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그냥 자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배 때. 근데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멸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경내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선지자로서의 어마어마한 역할, 사사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죽으면요 당연히 슬퍼하겠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다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애도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엄청난 압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다 촌철살인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바가지 씌워가지고 나쁜 것 다 씌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 대신 책임지고 자살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좋은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만 모욕을 받으면서 결국은 부엉이바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게 되죠. 서로 정치가 서로 달랐지만 어쨌든 애도하게 됩니다. 그런 애도보다 훨씬 심한 애도가 있었겠죠. 사무엘은 우리는 여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온 이스라엘에 슬퍼했다는 것은 모두가 슬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두가 슬퍼합니다. 이를 두고 그를 라마 고향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데 여러분, 사울이 결정하려면 뭘 결정하냐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탁 잡아서 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는데 사무엘도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신접한 자들, 어떻게 신이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자죠. 근데 그 귀신 들린 것이 보통 몸을 세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림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해 좀 여러분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신접한 자는 뭐라 하죠? 약간 여자 같은 느낌이 들고, 박수하면 어떻게 하죠? 약간 남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 무당하면 남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방금 신을 접한 무슨 뭐라 하죠? 보통 무당? 무당은 보통 이제 여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뭐라 했냐면요, 신접한 자는 죽은 자와 대화하는 자,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는 원어로 보면요,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신접한 자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 천국까지 물어가 주십시오 하면, 시접한 자가 오늘 나중에 사무엘을 끌어올린 것처럼 이렇게, 물론 사무엘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건지만 그 죽은 자와 대화를 해서 그 죽은 자의 어떤 일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 박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점을 쳐준 거예요. 귀신이랑 대화를 해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이나 앞으로 있을 일을 점을 주고, 물을 조심해야 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저 한 번도 안 가르쳤지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박수입니다. 그런 사람 다 쫓아내요.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소시적이 또 나 점점 쳐봤는데 이런 분 있는지 주사님 점점 쳤습니까? 많이 봤어요. 다 맞던가요? 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저랑 확률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음 대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과거는 맞출 수 있어도 미래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 다 쫓아냅니다. 굉장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잘한 거였어요. 근데 동기가 중요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때 누가 인기를 가장 얻었을까요? 사울이겠죠. 이때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한 수를 딱 두게 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는 한 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향할 수 있도록, 더 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왕이 영적인 것도 관리하네 라고 볼 수 있도록 엄청난 한 수를 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나중에 아시다시피 신접한 자를 그가 찾아다닙니다. 처음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참 안타깝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나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좋은 지혜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한 수는 삶에 아주 유용한 걸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한 수를 딱 떴을 때 좋은 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는 오히려 이용당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100%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 나온 거 뭐 어떤 사람은 안 맞으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옵니다. 우리 모두 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로 외경에 나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 그래서 모두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돌, 어떤 사람은 작은 돌, 뭐 여러 가지 예쁜 돌 막 들고 왔는데 베드로는 자꾸 예쁜 돌을 들고 왔습니다. 누굴 위해 들고 오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들고 오랬어요. 들고 오랬어. 들고 와서 이제 들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베드로가 안타깝게 이거밖에 못 먹었어요. 예쁜 빵을 먹었겠죠. 작고 예쁜 빵을 먹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돌을 가져왔나?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 돌 맞죠? 우리 모두가 다 큰 돌 들잖아요. 네, 우리 자매님도 또 우리 하체 다 좋으시니까 무겁게 이렇게 들고 가시면 들었겠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야 무거운 거 들어야 돼. 무거운 거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 한 끼 제대로 먹고 저녁까지 때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돌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강 속에. 근데 물어봐요. 베드로. 아니 왜? 도대체 왜 들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을 나를 위해서 들라고 했다고. 나를 위해서. 근데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들지 않냐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들게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섭섭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왜?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그래요. 물론 100% 나를 위해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적어도 뭐 우리의 순수한 마음 아니다. 30은 주를 위해서. 물론 뭐 그럴 수 있냐 목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50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약함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걸음은 결국은 좋은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걸을 수 있을까요? 호수님사 너무 잘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했나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병원에 있었는데 저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오면 좀 아직까지 몸이 연약해서 원래 내일까지 있어라 얘기했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바쁘시면 오늘 가셔도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바쁜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아, 네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근데 신기하죠. 이제 조아가 코가 이제 계속 막혀 있어요. 이제 코각스 막혀 있고 코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아를 이제 자면은 이제 콧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코가 막혀 있으니까 코로 숨 쉬는데 숨 쉬면 콧소리가 막 코 고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좀 빨리 낫게 해서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얘가 자세를 좀 바꾸면은 콧소리가 안 나요. 세근세근 하면서 잠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조그만한 일이잖아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한 순간 다 나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가 병원에 간 수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한 수고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동력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도 주님의 삶에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력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은 뜻이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합시다. 24시간 24시간
좀 따가워서 에어컨이 좀 따갑더라고요. 약간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황대호 형제 우리 좀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 때문에 깜빡했는데 노예 때문에 못 가게 됐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목요일날 만나자 했는데 화요일부터 애가 입원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쭉 지나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하나님이 또 상황적으로 딜레이 시켰는데, 우리는 뭔가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음에 대해서 없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4월이 딱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모아 길모아에 진을 쳤더니, 길모아는 해발 597 높죠. 597은 굉장히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산에서 밑에 수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오기가 힘들단 말이야.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신기하죠. 사울이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군대를 보고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근데 여호와께서 꿈에서도 우림에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얘기해주고 우림도 얘기해주고, 우림과 둘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패를 나누는데 아마 한 3번 정도 보면 똑같은 패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패가 나왔나 봐요. 우림과 둘림으로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막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이 좀 길어진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딜레이 되지? 왜 그래 기도했는데 왜 늦어지? 여러분, 한 방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황대호 형제를 만날 때도 한 방 없습니다. 제가 바뀌겠죠. 하나님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할까요? 우리는 침묵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묵이 힘듭니다. 부부싸움에 어떤 싸움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안 하게 되면 그 침묵이 굉장히 괴로워지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침묵 관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불안한 원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재정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살지라고 희망이 뺏어지면은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안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참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면 3가지 저주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외워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3가지를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저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완전 다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전부 다 범죄했는데 그 너희들 사나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내가 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1절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나한테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다. 하늘이 들을지어다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면 나와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결국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근데 예수님이 많이 침묵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놓고 났는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10여 년 동안. 큰 저주이죠.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시편 147편 18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을 흐르게 한도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아픈 걸 따지면은 오늘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일 또 나아지는 거죠. 모레도 나아지고
그 다음부터 나아지고 점점 어둠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일 또 안 듣게 돼요. 그럼 똑같이 셈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더 플러스 해줄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면 저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선지자라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 가장 어려울 때 신앙이 나오잖아요. 그 진짜 신앙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울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이 드디어 뭘 결정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결정합니다. 너무 반대급부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야. 전쟁할 때 길을 알려주고 전쟁할 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은 그래요. 신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날 두렵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신을 믿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나를 위하여 이전에 신접한 여인들 다 몰아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해서 찾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그는 처음에 아버지의 염소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염소 찾기 위해서 시작해서 사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죠?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염소를 찾을 때는 그는 왕으로 되는 길이었는데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을 때는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씩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매일마다 찬양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자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럼 아침에 너무 충만해요. 그 아침에 일어난 직후 너무 좋은 마음이 듭니다. 신기하죠. 점심쯤 먹으면 그런 찬양은 싹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난 뒤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오후는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그 저녁이 되면 예배가 있으면 좀 나은데 예배가 없으면 사람이 퍼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분명 아침에는 나는 찬양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녁쯤 되면은 그래 없어요. 분명 아침에는 우리끼리 찬양 올리는 게 있는데 아침에 찬양 몇 개 올라오는데 아침 좀 끝나고 많이 안 올리면 저녁에는 찬양이 거의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24시간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제 7번 찬양하자 우리 같이 막 방 만들고 그랬는데 7번 찬양 다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 전사님 수연이한테 보내고 있어요. 계속 7개. 수연이 안 하고 있고요. 계속 생각하기 힘들 텐데 대단하신데요. 조금 보내고 있어요. 역시 전사님 열심히 얘기 장난 아닙니다. 역시 귤 2개 더 가져가세요. 예언이 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7번 찬양하는 것 분명히 아침에는 너무 좋게 시작했는데 오후쯤 되면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신임사님 아니에요? 똑같아요? 비슷한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듣는 걸로만 충분하면 안 돼요. 동행함이 있어요. 진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들었다고 해서 수업을 들었다 해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들 참 많네요. 맞죠? 최원쌤 맞죠? 아니에요. 예, 자기가 풀어봐야 됩니다. 초두효과 아십니까?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뒤에는 잘 안 되는 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때 탁 은혜 받으면 좋은데 조금 있다 바로 까먹어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전반전에 막 몰아치다가 후반에는 역전골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겸손을 시작했어. 겸손의 대명사였습니다. 초반에 정말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나중에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게 부끄러웠는지. 그랬던 왕이 지금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뭐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는 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합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른 걸 선택하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울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왜 죽은지 대해서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해서 그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이유 중에 가장 아주 명확하게 나올 중간에 그가 13절에 보시면 신접한 자를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답을 얻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죽는 원인이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죽는 원인이 돼요. 뭐 다윗이 쫓았다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가 죽는 원인은 신접한 여인을 쫓아친 거예요. 결국은 신이 바뀐 거. 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는 순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찾으십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어떤 상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축구했거든요. 남녀도 축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갈 때마다 얼마 하지 않았는데 1시간 했는데 골 2골을 넣은 거예요. 2골. 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2골 넣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 아 이렇게 했으면 한 골 더 넣을 수 있다 막 이런 욕심도 아니고 자꾸 골 넣으니까 생각이 나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유쾌한 분이면요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면 좋은 일이라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죠? 자꾸 우리 안에 억압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거예요. 주아가 이번에 같이 있었잖아요. 주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아야, 원래라면 제가 수요일 날은 오려고 했거든요. 수요일 날 오후부터는 할머니가 올 거야. 했더만 주아가 썩 흐리멍텅 아빠 가지 마. 나는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있었던 거 아닙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약을 다 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좋은 말 들으니까 좋은 생각이 나요. 귀엽게 느껴지고. 똑같은 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추억들을 계속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작은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골을 넣은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주아가 아파가 주님 주아 좀 이제 코가 아직까지 안 좋은데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진료 보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가니 안 가니 진료 나 오늘 갈 거라 생각도 안 했지만 가니 안 가니 마지막 진료 보는데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 딱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좋아진 게 방향을 바꾸면서 좋아진 게 느껴졌고 그 조금 있다가 진료하러 갔는데 바쁘시면 오늘 가라고. 그럼 이거 뭐죠? 제가 오늘 느낀 거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경험이 하나님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래야지 24시간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묻기도 하고 그리고 답을 듣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씩 풀어준 그 삶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식기도 한 번 하고 점심기도 한 번 하고 저녁기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일체의 어떤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매일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그 먹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조밀하게 기도하십시오. 24시간 그렇게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영성이 올라가요. 네, 의외했던 여러분 구하려고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려고 어떤 상담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려고 아이들 속에서 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생각하니까 반성하게 됩니다. 이 행동 내가 잘못됐지. 좀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내가 열을 내야 되지?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참 인사할 때 사람을 다 반기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연약하지?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기 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좋고 심사인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초신자로서 볼 때 크리스찬들은 멘탈이 강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충격이면은 다 무너져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힘이 있고 와가지고 다시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하신 건데 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좋대요. 혹시 여러분 멘탈이 없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좋다면서 심사인당, 그러니까 초신자가 심사인당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하여튼 유명한 그 유튜버예요. 유튜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사람 주 PD라 부르거든요. 정확하게 이름 뭐예요? 주 PD라 부르는데 지금 하여튼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작은 사건마다 하나님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 찾으란 말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할 건데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요. 나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다시 2절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였던 내 하나님이다. 누구 하나님이죠? 네, 누구 하나님이죠? 예,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유격이라죠. 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엄마. 그 뭐죠? 나의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라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 얘기하죠? 굉장히 밀접해 있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그거를 똑같이 난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십계명 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3절 보시면 이게 십계명. 나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서 십계명이 쫙 나옵니다. 이게 뭐죠? 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딱 주신 거예요. 다음에 십계명 얘기하려면 쭉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되는 즐거운 식탁으로, 풍성한 식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7절에 보시면 그의 신하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를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떻게 알았죠? 그의 신하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니 지금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그 신하가 잽싸게 알려줍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 왕이요 예전에 신접한 여인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찾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도록 어차피 회개해야 됩니다. 침묵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침묵할수록 주님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난 일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잽싸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삶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장 보시면요, 9장에 보시면 9장 5절에 보시면 암나기를 찾을 때 9장 5절에 보시면 암나기에서 사안이 함께하던 암나기를 찾을 때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생각하고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니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시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사안은 사무엘 만나게 해줘요.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다 얘기하니까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얘기하니까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사안이 이르되 다시 대답하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계 4분의 1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한이 자기 걸 주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좋은 사한이 있었어요. 그가 늙었는지 다른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한은 뭐라 했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으니 글로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랑 안 놀아주면 놀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사람들 나랑 안 놀아주면 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뭐 휴대폰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참 지혜롭고 위트 있고 그 다음에 그 젠틀하고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참 매력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쩔 땐 그 사람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뭐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얘기하죠. 병든 자가 있어야지 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일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재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욕심 많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짜증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여러분 삶이 갑자기 다 착해졌습니까? 아주 착해졌습니까? 여자선 나 좀 착해졌다는 표정을 딱 지으신데 내가 착해졌어 뭐. 예. 백강희 집사님 많이 착해지셨어요. 진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물론 좋아지신 분들 대부분이 변화할 테니까 점점 좋아질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사람만은 물론 도전됩니다. 그게 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대화로 살아갑니까? TV 틀면요 불안한 마음 너무 많이 들어요. 유튜브 보면요 불안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게 됩니다. 뉴스 틀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양극화가 돼 있어가 양쪽으로 막 갈라져서 진영으로 갈라져서 진영끼리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지율 보니까요 둘 다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양극단 둘 다 뭐 20% 30% 싸우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그들 다 안 믿는 거예요. 20몇 프로 지지율, 30몇 프로 지지율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둘 다 뭐 합쳐서 나머지 반은 다 둘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극단적으로 뭐라고 그다음 뉴스를 봐도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뉴스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뉴스는 나쁘게 얘기하고 다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옆 사람들 기댈 거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기댈 거는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서로 애통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놀아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면 그러면은 힘들 때 힘이 됩니다. 이번에 주아가 아팠습니다. 원래 주아가 아팠는데 이제 퇴원하게 됐죠. 원래라면 안현 집사님 같이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안현 집사님이 어제 우리는 오늘 퇴원하겠다고 저한테 우리는 주말까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말까지 있어야 하는데 빠르면 주말까지 난다고 아니면 주말도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저희 불안한 마음 전했습니다. 막 그랬잖아. 새벽 우리 거의 수요예배 마치고 만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가 지는데 갑자기 겸이가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 소리가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한 폐렴인 거예요. 이 소리 듣는 순간 겸이 내일 퇴원 못할 것 같은데 얘기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이러스가 걸렸더라고요.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기억납니까? 예? 메타 맞아. 메타. 예, 메타 바이러스가 보람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 맞추셨다고. 지금 남편이 뭐 엄청나게 맞추셨는데 기억이 좋네. 메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지금 그 폐렴 좋겠어요. 아내 사랑하는데. 예. 이 가정 유일하게 서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고 내 하나님이 되겠죠. 내 하나님. 그 유리가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는 자기야. 보라님 얼굴 폭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네, 아주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는 퇴원 못할 줄 퇴원하게 됐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방도 둘 다 있으니까 1타 2피라 얘기하나요? 와가지고 진짜 만나주고 뭐 음료수 주고 또 기도부터 하니까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하여튼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기도해 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냐, 내가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냐에서 참 달라집니다. 신접한 여인 어디냐니까 신접한 여인 엔도레에 있습니다. 잽싸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 죽었겠죠. 여러분,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임재 계속 느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도우셨어, 이렇게 도우셨어, 많은 간증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의 24시간은 조롱당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때쯤부터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시고 나는데 조롱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침뱉음 당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수치심을 줍니다. 벌거벗김 당하죠. 그리고 뭐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탁 끊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탁 끊어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십자가 앞에서 뭐라 부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매달리며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